시편 92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본문의 맥락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찬양하겠다는 말 그대로 찬양입니다. 얼마나 찬양할 것이냐 하면 아침에도 밤에도 찬양하겠다입니다. 번역에 조금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나라 어법상 헷갈리게 한 번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3절, 원래 1절인 1, 2, 3절을 묶어놨죠. 보면 밑에 부분 보세요. 중간부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래가지고 말뜻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거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우리말로 읽으면 좀 헷갈리게 되는데, 베풀다는 것도 내가 베푼다는 겁니다. 베푼다는 것이 남에게 선심을 쓰고 호의를 행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요, 알린다는 것을 베푼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베푸는 건 뭐예요? 순 우리말로 하면 남들 앞에 이렇게 늘어놓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도 노래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밤에도 노래하여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 고생 하나도 안 됩니다. 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이걸 내가 입이 닳도록 말하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아침에도 할 것이고 밤에도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얼마나 큰 감동이 있길래 했더니,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매사에 나타나지만은 이제 뒤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런 사건입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상주고 존귀하게 하심이,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악인 한 사람 벌하는 게 쉽습니까? 숨어있는 악인, 드러나 있지 않는 악인, 큰 악인, 교활한 악인, 이거 내 마음대로 잡아다가 벌하고 새 사람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바로를 누가 손을 댑니까? 악인을 손댄다는 얘기는 악인이 행한 모든 일을 바로잡기도 하고, 악인이 만드는 악한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악인이 만드는 땅을 빼앗아 다른 나라에 주기도 하고, 말 그대로 세계적 사건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다퉈서 사실상 네가 악인인지 내가 악인인지 헷갈리는 그런 거 말고요, 명백히 누가 봐도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지만은 진짜 세상에 저런 인간이 존재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악인들. 그런데 말이죠, 그 악인을 벌하기 쉽냐고. 바로를 벌하니까 출애굽이 됐어요. 출애굽만 큰 게 아니라 어떤 일로 말미암아요? 바로를 벌하면서, 바로를 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못 데리고 나옵니다. 누가 그 일을 하냐고. 모세가 바로를 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애굽 사람 하나 자기 동족을 학대한다고 때려 죽인 거,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악인을 처벌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악인이라고 도망갔죠. 인간에게는요, 이 땅에는 악인을 벌하고 의를 세운다는 것이 인간의 손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의인을 상 주는 거, 자, 우리 안에서도요, 누가 뭘 잘했다 그러면 상 줄 수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상 제대로 우리가 줍니까? 못하죠.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는 상이라는 것은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대회하고 시상식하는 거 말고요, 의인을 하나 상 주려고 하면은 얼마나 의로운지 알아야죠. 의로운 행위에 적합한 상을 줘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주냐 했더니, 종려나무같이 번사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시킨다는데
요 정도 해야 의인에 합당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가끔 도덕적으로 선한 일 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전쟁을 막고요, 가난한 자를 뭡니까? 가난한 나라에 먹을 걸 다 대주는 그것이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을 알아내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못합니다. 의인을 핍박하지 않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요, 이런 일 때문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주시고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큰 맥락 안에서는 의와 불의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행사, 그 안에 1대1의 개인관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의인을 상주고 악인을 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먹어서 이 나라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일,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아니라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는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소위 큰 일들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밖에 고백이 안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이야기 해보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모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옛적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수르과 저기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을 다 없애고자 할 때, 근대 사회도 보세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대로 뒀으면요, 그 몇 년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맥락입니다. 맥락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맥락을 넘어서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이 또 쓰인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에 가면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요하며, 그죠? 누가 그를 먼저 가르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모사가 돼서 하나님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뜻을 알고 와, 진짜 감탄하면서 박수를 칠 뿐이지 아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의 동시적으로 알고 행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가만 보니까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를 보면 유대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 깊도다 그런단 말이죠. 자, 맥락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깊다고, 하나님은 크신 일을 하셨습니다. 변화산도 여호와의 크신 일, 오순절에도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듣는도다 했어요.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구원은 동시적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중에 최고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어떤 가사를 쓰기에 딱 좋으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심히 깊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찬양 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찬양 가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깊으신 분입니다 라고 노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합한 찬양 가사로 노래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이 가사로 구원의 은혜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근데 이 맥락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토대로 하여, 그렇지만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크게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요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감지하지 못하게 일을 시작하시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 하냐면 씨가 뿌려져서 땅속에 숨었을 때 못 봐요. 싹이 날 때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종자를 가리려면 굉장한 안목이 필요하죠. 근데 인간이 야 이게 무슨 나무구나를 확실히 아는 때는 열매를 볼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지할 때는요 거의 열매가 나타날 때쯤, 조금 빠르면 잎사귀가 무성할 때쯤, 이 버들나무 잎하고 감나무 잎하고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이것도 둔한 사람은요 이파를 보고도 모르죠. 이게 무슨 나무지? 이게 뭔 나무 같기도 하고 뭔 나무 같기도 하고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예,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우리 눈앞에는요 작게 시작해서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역사 중에 일어난 일, 아까 제가 몇 가지 언급했지만 다 큰 일이었어요. 다 큰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될 때 소위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나요? 모르죠.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었는지도 우리는 거의 이게 결말 단계 가서 알고요. 일이 끝난 다음에 해석상 아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우리 개인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그날 누가 왜 나한테 왔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 왜 나를 뭐라고 했는지, 또는 왜 나를 그렇게 칭찬, 알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나놓고 나서 알아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인지해 느끼고 뭐죠?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고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심히 작다는 것이고요. 큰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작은 일을 꾸밉니다. 작은 일을 하고요. 이 큰 일에 부분에 속한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로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 같고 작은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 작은 일만 중심에 놓고 대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모르고 이 큰 일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그르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죠. 몸 안에 있는 지체라고요. 지체가 이게 손이 아는 거라고 손이 하는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서 이게 머리와 몸통에 무슨 일을 하고 몸 전체가 어떤 변화를 하고 일하는지를 모르고 이것만 부지런히 잼잼잼 하고 있으면 뭐할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에서부터요. 자, 이스라엘로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저 유다를 택하시고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얼마나 큰 일인데 유다 집에서 왕이 나니까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막 떠들썩 있으면 굉장히 이거는 안타깝죠. 그런데 감사해도 다윗은요 자기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걸 알아봤어요. 나만 왕이 된 거 우리 아들 솔로몬만 성전 짓는다고 좋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자기 집에서 온다는 걸 알아봤다고요. 이렇게 크게 바라본다고요. 크게. 그러면 오늘 나는 그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 큰 일의 시작에 불과한 작은 역할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만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것에 속한다는 것을 아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제가 이 아침에 정말 번쩍 눈이 뜰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다윗이 왜 성전 지었을까요? 다윗이 왜 성전 지었습니까? 세밀하게 물어보면 왜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 고민 안 해보셨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본받자 했지만 왜 지어야 됐죠? 하나님은 성막은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지으라 그랬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으라 했습니까?
난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가 때가 되면 성전지하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본 적 없죠. 누가 지 마음대로 성전지를 해요? 그렇죠? 누가 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왜 지어야 됩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막에서도 절기 다 지켰어요. 실로에 절기 지킬 때 여인들 와서 춤추고 예배했다고 그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보쌈에 왔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짓이지만 뭐 했는데요? 절기 지킨다고요. 거기서. 성막에서 다 했어요. 인구가 늘고 어쩌고세요? 그거 상관없었어요. 광야에서 벌써 수백만인데 성막 하나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도 그 숫자로 그 성막 안에서 봉사 다 하고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멋들어진 집 지어놓고 높바닥, 물두멍도 요만한 거를 지 맘대로 이렇게 막 크게 지으라고 준비 다 해놓고, 그죠? 막 벽돌, 금붙이, 은붙이 막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으니, 아, 하나님은 그냥 좋은 뜻만 가지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표현상 이해하십시오. 신학적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쁜 옷만 입고 오면 좋아합니까? 땅만 넓게 갖다 드리면 좋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짐승만 많이 아우,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짐승 잡수시는 건 좀 부족해. 한꺼번에 수천 마리씩 잡수셔야 돼. 그래서 막 이거 사이즈를 넓히려고 막 그랬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명한 적도 없고 크기와 용적이 적어가지고 작아서 하나님이 더 넓혀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겉보기로는요, 다윗이 다 넓혀놨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했죠. 근데 뭘 했어요? 그 뜻을 자기만 갖고 있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혼자. 근데 희한하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한테 오히려 말했어요. 내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다. 이미 성막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막 있는데도 크게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듣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크다고 좋아하십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십니까? 있는 성막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얼마 전에 거기서도 절기 다 치고 잔치 다 했는데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랬나요? 나단이 듣고 우와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언제 응답을 받았어요? 집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도 처음 듣는 소리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다만 다윗이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진짜 역사 중에 처음 나온 소리인데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크면서 모양도 달라졌다고요. 높바다도 막 소가 12마리 막 뒤로 받치고 있고 막 물수레도 이만한 거 갖고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똑같은 것이 크기만 된 게 아니라 숫자도 많아지고 모양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집은요 누가 그렇게 의리의리 지으는지 정말 말이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십시오.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고 선지자가 예언한 적도 있고 율법에 명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순전히 다윗 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 안에는 성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다른 선지자보다 더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품고 계신 것을 다윗 세대에야 그걸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성막과 성전의 결정적 차이. 짐승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사 종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하는 일 똑같습니다. 사람은 좀 많이 모을 수 있었겠죠. 결정적 차이는 뭐냐?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가 다릅니다.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 하는 일이 하나님 스스로 선지자들에게 이제 지어진 다음에 해준 말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옛날에 성막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성막에서는요,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나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막에 붙이지 않고 성전이 쇠해진 다음에서야 붙인 집의 기능과 역할로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사실이었어요. 다윗이 뭘 바라보는지 아시겠죠? 만민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곳으로서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쳤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본 게 뭐냐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 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엄청나서 거죠. 성전은 그래서 뭐예요? 다시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이 성막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성전을 바뀌었는데 결정적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자에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을 바꿨고 하나님이 이거를 영원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성막이 되리니 아니에요. 성전이 되리니. 여호와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성전이 됐으니 다시는 성전이 필요 없음이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긴 해요. 그런데 성전이란 말을요 다윗 이후부터 계속 씁니다. 성막이라고 바꾸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거죠. 크도다 깊도다. 하나님 속에 뭐 있어요? 만민이 모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그것을 명백히 알고 행하고 준비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세워지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세워지고 나니까 보이죠. 우와, 하나님이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그걸 깨닫는 자는 적지요. 근데 깨달은 자, 미리 본 자는 얼마나 복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일생에 뭘 했어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이 크고 깊은 생각을 알게 되니까 인생의 초점과 비전이 그렇게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 오늘 승리 주셨고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요 큰 일들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조금 우리 좀 시각을 좀 바꿔볼까요? 각도를.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게 썰어서 하루하루 먹을 걸 주십니다. 그런데요 표현하면 1년치로 하나님이 저장해 놓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하루하루 꺼내 먹고 있는데 보면 작년하고 다른 식단도 있고요. 작년하고 다른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큰 사건들이 있어요.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또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돼서 끝에 가서 이렇게 딱 결과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볼 때 기도하세요. 이제 연초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큰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지금 나로 하여금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작은 일을 나한테 맡기신 것 같은데 나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보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 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주의 일을 행한다는 즐거움 속에 또 희생을 하더라도 정말 영적인 어떤 보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입으로 선전한다. 옛날 번역이죠. 선전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류라는 것도 말이죠. 쿵 하는 작은 진도 시작합니다. 물결이 요만큼 시작한다고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확장돼서 크게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파동 하나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파동들이 모여서 큰 물결이 되고 저 멀리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륙과 대륙을 이어가는 그런 물결이 될지 우리가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일을 하신단 말이죠. 세계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사건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들 보십시오. 올 한해도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의인을 복주며 복되게 하는 큰 일을 행하실 거고, 악인을 벌하시고 그가 사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또한 의로운 줄 알았지만은 자기를 속였던 자가 악이 드러나는 일도 하실 거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게 하는 일도 하실 거고, 악하게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그것만 일일이 대응하고 거기만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엮어가느라고 너무 힘들고 정신없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면서 모르니까 일단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내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륙과 대륙을 맞닿게 하는 물결이 일어나기를, 이 세상에 여러분 올 한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일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그때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나는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민족과 열방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의미성이 더 커져요. 예. 이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집 하나 지어놨더니 그걸로 이스라엘의 금으로 도배해놓은 집 하나 있다, 이 한 채 뛰어난 명작이 있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음을 알리는 일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송하고 그 크신 일을 높이고 또한 크신 일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했는데 함께 동역하는 한 달,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어떻게 그리 깊으신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는 못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